샬롬. 오늘부터 신천지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몇 차례요 나누어 성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존의 전통교회는 악성종양과 같은 상대 사이비 이단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단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한국교회는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하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정치적,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반도에 전파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였지만 한쪽에서는 신흥 종교, 즉 사이비 이단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이 전래되던 초기에 한국 교회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경험하면서 부흥하던 교회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성도들이 속세를 피하여 산속 기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사이비 이단 발흥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기도원과 성령 운동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부터 정도교 남방여인 한 에어노가 같은 단체와 인물이 나타나서 자신들만이 이 암울한 시대를 벗어나게 할 구원자요, 메시아요,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산으로 들어간 인물들이 차례로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일제를 비난하며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1930년대 평안북도 철산에서 활동한 김성도의 세주파, 원산에서 활동한 백남주의 원산산악산, 황국주의 새 예루살렘을 사이비 이단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뒤를 이어서 1940년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 정덕은의 삼각산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대부분 사이비 이단의 뿌리가 이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교회 초기의 그 현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후기에 와서는 용문산 기도원과 나온몽의 신비주의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미국 근본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세대주의 종말론을 본받아서 자신을 재림주로 소개하는 긴박한 종말론을 퍼뜨리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혼란은 분명히 일제의 식민 지배도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릇된 주장은 1950년 통일교회 문선명과 전도간의 박태선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전후의 혼란한 상황과 전혀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984년 시작된 문제의 신천지 증거 장막은 전도간의 박태선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90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신도 암매장 사건을 일으킨 조일성의 영생교, 그 역시 박태선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대학교에서 포교를 하며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에 출소한 정명석은 문선명 계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비 이단은 반드시 이어져 오는 족보, 즉 그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이비 이단과 신흥 종교단체들은 지금까지 맥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 이단을 연구하여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와 이만희의 관계입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신천지는 1984년 3월 교주 이만희에 의해서 시작된 신흥 종파인데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 조직 체계가 크게 보면 본부와 각 지역의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본부는 교주인 이만희 아래에 7교육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12지파장, 24장로, 원로장로,
장로, 강사, 전도사, 지역장, 임원, 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직이 무슨 다단계 판매 조직 같습니다. 일반 교회와의 차이점은 신천지에는 목사란 지책이 없고 대신 강사가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신천지는 막 출범한 신흥 종교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경부터는 거짓 모략과 위장 포교로 한국 교회에 가장 위협적이고 악명 높은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침례교 이단인 구원파가 한국에서 득세를 했었습니다. 유병언, 그의 사위 건신찬, 박옥수, 이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천지는 국내 최대의 신도를 지닌 사이비 종파로 자라났고 개신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 탈바꿈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는 천주교나 성공회 등 여러 교파에도 침투해 밀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까지 들쑤셔 놓은 신흥 종교계의 럭비공, 즉 테러리스트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폭력배까지 고용하여 신도들을 감시하는 특이한 체계에다가 이른바 모략전도, 거짓과 속임수를 동원한 교묘한 포교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코로나19 31번 감염자가 다데오 지파 대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지와 아집으로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떳떳하지 않게 활동하는 신천지 특성상 방역 및 역학조사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비난이 폭주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는 신천지의 모든 시설을 3월 말까지 폐쇄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만희의 뿌리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신이 1957년 고향 땅 야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서 전도관에 입교하여 10년 동안이나 있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계시에 의해서 갔다는 전도관은 박태선 씨에 의해서 세워진 사이비 이단 집단인데 교주 박태선은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할 정도로 엽기적인 인물입니다. 박태선은 6.25 전쟁 이후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이비 이단의 교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무렵 이만희는 성령의 계시에 의해 전도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무려 10년 동안 전도관에 몸을 담고 있었다면 그때 그에게 역사한 영이 과연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만희는 그 이후로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도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애초에 유재열이가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서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꺼내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이 환상은 장막 성전의 출발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되었는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성경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의 성경책을 그에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재열의 환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준 영은 악한 영, 즉 악령이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1967년에 또다시 성령의 계시에 의해 전도관에서 장막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에게 역사한 영을 과연 성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는 출발부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기이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만희가 자신을 이긴 자,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드증인, 보혜사 등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르침과 또한 그들의 주요 교리를 볼 때 분명히 악령의 역사이며 사단의 역사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만희가 주장하는 모든 핵심적인 교리는 박태선이와 유재열의 교리를 베끼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박태선과 유재열을 연구하면 이만희의 중요 교리를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단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신천지 규모와 교세를 살펴봅니다. 신천지의 신도 숫자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신천지 총회에 정식 등록된 신도는 17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또 그보다 8년 전인 2008년 10월에 개최된 제5회 신천지 하늘문화예술체전에서도 약 6만의 신도가 모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2019년 7월 신천지 예수교회가 7월 수요 성회 자료를 통해 국내외 교회 성장률과 시온 기독센터 현황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료를 공개하면서 신천지 예수교회는 올해 말 전체 신도는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계속 수강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도 숫자를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2019년 말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오늘은 1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2부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